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삶을 드릴 이유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인하여서 이 아침에 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겠죠. 그렇지만 혹시 주님을 섬기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주님을 섬겨도 될까요? 어떤 자격 요건이 있나요? 아셔야 할 것은 주님은 그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가 필요하실까요? 이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하지는 않으세요. 굳이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아도 아무 지장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역사 가운데 참여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원하십니다. 도움은 필요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왜요? 그냥 여러분이 좋으신 거예요. 저희 집 큰애가 말을 막 알아듣기 시작할 무렵에 저는 애한테 이거저거 많이 시켰습니다. 이를테면 뭐 저기 장난감 가져와 봐라, 저기 골드피쉬 과자 가져와 봐라, 저기 TV 리모컨 좀 가져와 봐라. 왜 그랬을까요? 그 장난감 가지고 놀아주려고 그러죠. 그 과자 까주려고 그러죠. 또 아이가 볼만한 TV를 틀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게을러서 아이에게 이것저것 시켰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얘가 그런 것들을 제 대신 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제가 장난감이나 골드피쉬 과자 또는 아이들 TV는 해서 뭐 하겠어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나이의 아기들에게 부모가 자꾸 뭘 시키는 거는요, 그냥 걔들이 말을 알아듣고 시킨 대로 하는 것을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부모들이 볼 때 얼마나 예뻐요. 그냥 그런 일들을 하는 것만 봐도 좋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보기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본문의 예수님도 사람들의 헌신을 쓰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는 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입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적절한 입장이라뇨?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맞으니까 그분은 왕처럼 들어가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탈 것을 마련하십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탈 것 정도는 기적으로 직접 만드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냥 제자 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죠? 그들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할 때에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이봐, 뭐 하는 거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가져가라고 줘요.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알아요. 제자들은 나귀 주인을 설득하거나 협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이 2명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이 2명이 필요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뭔가 가서 한 게 있나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거죠. 예수님은요,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주인을 설득할 만한 훌륭한 협상가가 필요한 게 아니셨어요. 주님은요, 아주 재능이 넘치는 일꾼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그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사람들을 원하실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자기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쓰기 원하신다고 합시다. 그런데 종종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주님을 섬기면 삶의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주님을 섬기는데도 문제가 생기나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 항상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완전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좋습니까? 어떤 때는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구별이 잘 가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항상 분명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실상 우리에게 나쁜 건데도 그걸 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허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잘못된 기대를 하곤 합니다. 한 번은 한글학교 점심시간에 아이들하고 섞여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말도 잘 못하는 어린 아이예요. 얘는요, 옥수수에 알러지가 있습니다. 근데 밥에 옥수수가 들어가 있었어요. 얘는 뭐 알러지 같은 건 모르겠고 그냥 그 노란 알맹이들이 궁금하니까 손가락으로 집어서 입에 넣으려고 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란 알맹이들이 얘를 아프게 할 건데, 제 아내가 보고 있다가 그쪽으로 손이 갈 때마다 못 건드리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얘가 국그릇에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국이 매워요. 당연히 못 만지게 했겠죠. 얘는 그 노란 알맹이들이 뭔지 또 그 빨간 액체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입에 넣어보고 싶은 거죠. 저희는 얘가 원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해줘야 했습니다. 왜요? 애는 짜증이 났겠죠. 그렇지만 아시죠? 얘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얘보다 우리가 훨씬 잘 아니까요. 얘가 저희의 인도를 따라와야지 저희가 이 아이의 기대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이해가 완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기대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하던 저희들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여 뭔가 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나귀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다가 깔아요. 레드카펫처럼. 그리고 찬양의 노래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위한 탈 것을 준비하고 옷을 깔아서 왕의 길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왕이라고 부릅니다.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해방자 왕, 구원자 왕을 원하는 겁니다. 오래도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메시아가 와서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매우 정치적이었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전사로 대접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의 능력과 그리고 설득력 있는 언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예수가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반기를 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예수가 적과 싸우는 데에 그 기적의 능력을 사용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39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관할 아래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로마 군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많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자기의 왕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너무 흥분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큽니다. 로마군에서 듣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걱정해 주는 겁니다. 왜요? 똑같은 기대가 있거든요. 소리 지르는 사람하고 같은 기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정말 메시아라면 그러면 지켜야죠. 자기들의 구원자가 될지도 모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걱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지금요 돌멩이가 소리치는 기적을 베풀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안 멈출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혹시 조용히 시킬 수 있었겠죠. 그러나 마침내 자기들의 왕을 찾아낸 이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서 소리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 소리치던 군중들 똑같은 사람들이 딱 나흘 후에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면서 소리치던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 열정적인 메시아의 지지자들은 딱 4일 만에 예수의 잔혹한 박해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 4일이 지난 후에 군중 역시 예수님께서 멈출 수 없음을 아셨을 겁니다. 누군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을 멈추라고 하면요 아마 똑같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똑같은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으실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구원자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왕이셨습니다.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참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로마 제국과 싸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를 압제하던 사단의 권세와 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달랐는지 보이시죠? 왜 말이 아니고 낙인가요?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크고 힘센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겠어요? 그냥 겸손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다른 종류의 왕이라고, 다른 종류의 구원자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소리치면서 왕 대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사람들 가운데 정작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분은 막 낑낑거리는 이 초라한 나귀를 타고 전투도 없이 군대도 없이 천천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기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요,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그렇지만 그 뜻이라는 것이 나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나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왕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대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종류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길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을 통한 우리의 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직장을 얻고 부와 명예를 얻고 좋은 차를 타고 괜찮은 집을 사고 자아 실현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 잘 키워서 자식 자랑도 좀 하고, 물론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존경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대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그냥 마음껏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도록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섬기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는 게 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요? 물론 저는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좋은 직장도 얻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 우리의 동기는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추종자인가? 욕망의 추종자인가? 예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믿음이 요구되니까 조금 그거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희생과 자기 부인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 어색한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요, 구원자이며 유명 인기인 셀레브리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다른 종류의 왕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셀레브리티가 되기를 거부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쫓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주님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셨고 이를 위해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낮아지고 내어주며 희생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갈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기대를 접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왕의, 다른 종류의 왕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시지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쓰셔서
그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기대와 욕망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왕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신 낮아지고 내어주며 헌신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왕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헌신으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회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낮아지고 내어주며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주장하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장하였던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였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녹이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하나님 아버지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섬김의 마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섬김의 길을 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희생의 길을, 하나님 그 내어줌의 길을 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주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 능력의 이름만이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의 하나님 근원이시며 삶의 힘이 되시며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욕심이 머리를 듭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이 머리를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위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명예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희생의 자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의 왕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희생하신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계신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신 그 희생과 낮아짐과 겸손의 길을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로 나아가